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장자재앙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장자재앙은 열재앙의 마지막 재앙이었죠. 이 장자재앙은 애굽의 장자가 모두 죽는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비극적이죠. 굉장히 슬프고 괴로운 생명이 죽음을 당하는 그러한 재앙입니다. 이거 재앙이 이렇게 진행되었다라고 소식을 들으면 우리는 그렇게 좀 마음에 많이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어떻게 좀 설명을 할까 고민하다가 장례식장에 대한 예를 좀 들었습니다. 좀 이렇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장례식장을 많이 다니는데요. 나이가 지긋하여서 한 80에서 한 90 정도 되시는 분들이 이제 장례가 되면 그 장례식장이 되게 평온합니다. 물론 애통하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그 장례식장의 분위기가 그렇게 막 힘들지 않고 그래서 착착착착 조용하게 진행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사고를 당하거나 지병으로 이른 나이에 그 운명을 달리하시는 그러한 분들의 장례를 가보면 유족들이 너무나 고통스러워해요. 그리고 너무나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애통하는 것이 너무나 커서 참석해 있는 우리도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슬퍼요. 그런데 그보다도 더 어린 자녀가 죽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자녀가 죽는 그 장례에는 기억이 좀 많이 없는데 자녀가 죽었다고 어린 아이들이 죽었다고 생각할 때 그 장례는 정말 힘들 것 같아요. 너무나 마음이 괴롭고 힘든 나머지 그 고통 소리와 그 울부짖음이 얼마나 클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녀의 죽음이 온 전역에 다 죽었다는 거예요. 모든 가정마다 자녀가 다 죽었어요. 그 울부짖음과 그 고통 소리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러한 어떤 이 자녀의 그 재앙에 장자의 재앙이 이 애굽 전역에 퍼져갖고 그 전역에 퍼진 그 죽음의 공포가 이 애굽에 큰 부르짖음으로 들렸다는 것이 우리에게 좀 실감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왜 이 어마어마한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렸을까요? 어마어마한 이 재앙을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장자 재앙이라는 이 엄청난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이 재앙이 애굽에 내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그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장자 재앙은 바로의 완악함의 끝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애굽에 내려진 이 재앙은 바로의 그 완악함으로 인하여서 내려졌어요. 이 바로가 이 10번째 재앙인 장자 재앙 이후에는 애굽 사람들을 내보내 주리라 라고 그렇게 오늘 말씀 1절에 하나님께서 벌써 말씀하고 계시죠. 이것은 장자 재앙을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물론 9가지 재앙 그 사이에 바로가 회개하고 돌아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줬으면 아무 일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로의 완악함은 끝까지 완악하였어요. 그래서 그 재앙의 끝을 보는 그런 완악함이었습니다. 이게 참 무서운 거죠. 그래서 그 완악함의 끝이 바로 죽음의 재앙이었습니다. 그 죽음의 재앙 이후에는 바로가 거기에서는 더 이상 고집을 피우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벌써 예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10번째 재앙인 이 장자 재앙이 이렇게 애국의 전역에 펼쳐져서 정말 이런 재앙이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어떤 마음이 있는데 이렇게 펼쳐진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생명을 미워해서 그럴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분명한 것은 이 바로를 비롯한 사람의 죄로 인하여서 이 재앙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바로는 애굽의 왕이잖아요. 애굽의 왕일 뿐더러 이 인간 세상의 대표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가 완악함은 인간의 완악함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의 완고함은 인간의 그 완고함이 끝까지 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9번째 재앙까지 계속해서 기회를 줬어요.
기회를 9번이나 줬어요. 그리고 10번째도 방금 오늘 11절 말씀은 경고예요. 내리지 않았습니다. 경고를 주는 것은 다시 기회를 또 주는 거예요. 이렇게 될 것이다. 9번째까지 재앙이 일어난 것을 보면 지금 이 경고가 반드시 실행될 것인데 그 실행되면 너희들에게는 엄청난 공포가 임할 것이다. 그것을 알고 있다면 내 말을 듣고 순종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이해했다면 그리고 그 말이 진짜 진실로 다가왔다면 아마 바로가 무릎을 꿇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는 이 경고를 듣고도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끝까지 갑니다. 인간의 탐욕은 끝이 없습니다. 이 탐욕은 자기 파멸에 이르러서야 끝을 보는데요.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욕심은 죄를 낳고 죄는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욕심의 끝이 뭐예요? 욕심의 끝이 죄잖아요. 죄의 끝이 사망이에요. 인간의 죄의 끝이 사망으로 끝나는 거예요. 바로의 탐욕은 재앙을 막아서지 못하고요. 재앙의 끝을 닫아도록 치닫고 있는 것이 이 바로의 탐욕이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인간의 이 죄성이 어디까지 갈까? 인간의 이 유혹이 어느 정도일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도박하는 사람을 한 만났는데요. 이 도박을 못 끊더라고요. 계속 뭐라고 했는데 그리고 어떤 우한들이 오고 해도 끊지를 못해. 그런데 돈이 딱 떨어지니까 끊더라고요. 아마 돈이 생기면 또 도박할 거예요. 그처럼 이 도박이라는 이 중독을 끊지 못하고 끝을 봐야 돈이 그냥 땡 떨어지고 빚이 엄청나게 쌓여야 그것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운동을 옛날에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운동도 이게 유혹이 세요. 그래서 하다 보면 이 끝을 보는 거야. 네.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몸이 막 너무 좋고 하니까 막 계속 하는 거예요. 끝이 뭐예요? 부상을 입어요, 부상. 그래서 무릎이 좋지 않거나 어깨가 막 깨지거나 하게 되면 운동을 그만두게 되고 좀 쉬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뭔가 거기에 빠지게 되면 이거 좋다, 이걸 원한다, 이거를 갖고 싶다 하는 그것에 그냥 훅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죠. 끝을 봐야 헤어나오는 것이 인간의 그 탐욕인 것 같아요. 욕심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러한 본능은 자기를 사랑하는 탐욕에 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탐욕을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4절에 잘 표현해 놓은 것 같아요. 이 말씀이 저에게 참 가슴을 찌르게 그렇게 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는 것은 이 죄로 인하여서 고통받을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 고통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것인데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죄잖아요. 이 죄가 어떻게 나타나냐? 돈을 사랑하는 것으로 교만하고 비방하고 거역하고 감사하지 이런 것으로 계속 나타나요. 그런데 이게 마지막이 어떻습니까? 거기에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라고 끝냅니다.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는 것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나를 사랑하면 나를 사랑하는 그것에 빠져갖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요?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탐욕의 열매들은 결국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고 또 하나님을 멀리 버려버리는 그러한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탐욕이 참 뭔가 조금은 좋은 것을 얻는 것 같은데 이 좋은 것이 끝까지 가서 나를 망가뜨리는 그런 참 무서운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경고하실 때
우리가 좀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9번, 10번 경고할 때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어요. 아, 이거 지금 잘못되었구나.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구나. 라는 것을 알고 돌아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마음은 탐욕이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놓지 못하는 게 있어요. 끝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그 끝에는 결국 죽음이 이르는데 이 죽음이 이르는 것에는 우리가 어찌할 수가 없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어떤 하나님의 기회를 계속 줄 때 반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은혜를 주세요. 그것은 세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둘째는 애굽의 은금 패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습니다. 이 3절을 보면 좋겠어요. 은금 패물을 어떻게 주셨는지.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10번째 장자가 죽는 재앙을 당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금 패물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구한 이 요구에 애굽 사람들이 다 응해갖고 자기들이 갖고 있는 은금 패물을 다 제공합니다. 저는 이게 되게 신기했어요. 어떻게 재앙에 처해진 이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요구에 순순히 응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위대하게 보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재앙이 10가지가 내려질 때 하나님의 그 위대함이 이 애굽 사람 눈에 보여진 거죠. 이 재앙을 경고하고 일어나고 이러한 과정 속에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이 참 신이구나 라는 것들이 깨달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있었죠. 이들이 또 그 재앙을 맞이하게 되니까 정말 생명이 죽게 되고 또 재산이 잃게 되고 이러한 일들이 생기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죠. 그 두려움과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 위대함, 여기에 그냥 자기의 모든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이스라엘이 원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다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에 있는 것들을 다 내어놓았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횡재했습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이들이 요구를 하니까 그냥 다 주는 거죠.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전쟁의 전리품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신들과 싸움을 하였습니다. 애굽의 신들이 진짜 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인 것을 보여준 거죠. 전쟁에 승리함으로 또 애굽의 태양신과 또 생명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관한다는 것을 보여줌으로 인하여서 전쟁에 완벽하게 승리하였죠. 그 전쟁에 승리한 전리품이 바로 은금 패물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은금 패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받아 누렸는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서 받은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 여호와의 전쟁, 하나님의 전쟁의 전리품, 이 놀라운 축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셔서 그 역사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베풀어 준 것이지 우리가 잘해서 얻은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필요합니다. 은금 패물을 이들이 주었네. 이것을 어디 쓸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는 게 필요하죠. 여러분, 이 은금 패물을 준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광야에 가서 성소를 지어요. 성막을 지어요. 그래서 이 성막을 짓는데 이 금이 필요하고 은이 필요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것을 어디에다 사용하면 좋을까요? 주여, 내가 한 것이 없는데 이런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이 전리품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요, 우리가 이 사탄과 싸우면서 어떤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까? 그런 생각해 봤습니다. 사탄과의 싸움은 어떤 싸움일까요? 어떤 영적인 기류와의 싸움입니까? 그렇지 않다고 봐요. 우리가 복음의 그러한 은혜를 입었을 때 우리가 싸우는 그 싸움은 용서와의 싸움, 또 화해와의 싸움, 그리고 어떤 받아들임의 싸움, 그리고 갈등 해소의 싸움, 이런 것이 우리에게 싸움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로 살기 위한 싸움인데
그 싸움에서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악을 선으로 갚을 때, 또 용서하고 받아들이게 될 때, 또 서로 화해하게 될 때 우리에게 주는 기쁨이 무엇입니까? 마음의 평안이 있죠. 은혜가 있죠. 정말 모든 것이 또 내가 조금 더 낮아졌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축복이 있습니다. 저는 그게 전리품이라고 봐요. 그 전리품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뻐질 때 또 다른 사람들이 행복해져요. 또 다른 관계가 이렇게 소통이 됩니다. 회복이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계속 줄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움이 우리를 통하여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러한 영적인 은혜와 마음의 어떤 은혜가 물질적인 은혜로도 나타날 줄로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영적인 전쟁에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잘 감당하셔서 함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이 마지막 경고는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죽게 하는 그런 경고였습니다. 5절 6절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1장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의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이 장자는 어떤 사람이냐? 가족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가족을 대표한다는 것은 그 가족이 다 죽음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가족들이 다 죽어야 하는데 내가 대표로 장자를 뽑아서 죽이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자의 죽음은 가족 전체가 죽는 거예요. 샘플로 장자가 죽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장자의 죽음이 가족 전체의 슬픔이었어요. 우리 전체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우리 형님이 죽었구나, 내 아들이 죽었구나 하는 그것이 그들에게는 너무나 큰 고통이었습니다. 애굽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었더라, 그렇게 말해요. 엄청난 그러한 애통과 아픔과 그 슬픔이 각 가정마다 그는 예외가 없이 모든 가정에서 이 죽음의 그 애통함이 이 부르짖음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어떤 전무후무한 이런 재앙, 이거 정말 없었으면 좋겠는데 왜 일어났을까요? 이것은 일어나지 말아야 될 재앙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도 주지 않고 이런 재앙을 내렸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인 것이 맞는 것이 9가지, 10가지의 어떤 재앙을 내리면서도 기회를 주셨습니다. 또 10번째 재앙을 주면서도 피할 길을 주셨어요. 그 피할 길이 어떤 길이냐? 이 피할 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주셨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12장부터 유월절이라는 절기가 나와요. 이 유월절 절기는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그 안에 있는 가족들은 살리라 라는 그런 약속이었어요. 그것은 피할 길이죠. 애굽의 사람들도 그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을 약속을 지킨 사람은 다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무시하고 뭐 그런 일이 있을까라고 하면서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은 사람은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다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이 장자의 재앙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이것이 더 궁금하였습니다. 왜 장자의 재앙을 주셨는가? 그냥 다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께서 그냥 다 죽이면 되지, 그냥 다 벌하면 되지, 왜 장자의 재앙을 10번째 재앙으로 택하셔서 이들에게 내리셨는가? 왜 하필 장자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지 않습니까? 바로의 죄, 이 세상의 죄를 심판하고 구원을 열어주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을 보여주시는데요. 그 방법이 바로 장자의 재앙에 있었습니다. 장자가 재앙을 받았어요. 이것은 우리가 이때는 잘 몰랐습니다. 이 구약에 출애굽할 때는 이게 누구의 죽음인지 어떤 죽음인지 몰랐습니다. 문설주에 바르는 양의 피가 어떤 피인지 우리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니까 그것을 지키니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온 이후에 출애굽에서 발랐던 그 양의 피가 어떤 피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장자의 죽음이 어떤 죽음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대표로 오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대표해서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장자의 죽음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인간의 죄를 반영했는 것을 그냥 볼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의 죄가 완악함이 끝까지 갔듯이 인간의 죄의 그 완악함이 끝까지 간 것입니다. 이 죄를 용서해 줘야 되고 이 인간의 그러한 완악함을 다시금 구원의 길로 바꾸어 줘야 되는데 어떤 방법을 택해야 하느냐.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으로 예수님을 택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였습니다. 출애굽에서도 이 출애굽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이 바로의 그 완악함, 세상의 완악함을 어린 양에게 부과해서 그가 죽음으로 피를 발라서 그들이 살아나게 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구원의 방법,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 구원의 길, 구원의 방법이 어떻게 보면 참 은혜로운데요. 이 은혜로움이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롭게 다가오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그렇지 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의 시작이라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있게 깨닫고 그 죄의 결과로 내가 죽음에 이른다는 것을 깊이 있게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죽음에서 벗어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이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행스러운 것은 예수님께서 그 부르짖음, 그 큰 통곡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장자로 오셔갖고 인간이 죽을 때, 인간이 죽음을 당할 때 그때 대신 죽음을 당하셔서 인간의 죽음을 면하게 하셨습니다. 애굽의 그 장자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모르실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그 장자의 죽음을 너무나 더 깊이 잘 아신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 죽음을 몸소 경험한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을 때 고통스러운 부르짖음을 부르시셨어요. 큰 부르짖음을 부르시셨는데 그게 뭡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부르짖었어요. 그 부르짖음을 듣는 하나님은 어떤 마음일까요? 너무나 찢어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 하늘에서 반응이 있었는데 그 대낮에 죽으신 그 예수님, 그 대낮의 태양이 완전히 가려져서 깜깜하게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깜깜하게 된 그 현상,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깜깜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그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것을 보면서 정말 큰 부르짖음으로 부르짖었는데 그것은 정말 인간이 당할 수 없는 그런 아픔과 고통을 하나님께서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대신 죽는 죽음은 내가 이 죽음을 경험해봐야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애굽에서의 죽음은 아수라장이 온 전역이 다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죽음에서 살아난 사람이 이 죽음에서 살아난 것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죽는 그 애통하는 그 앞에서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 생명이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아난 어떤 생명이라면 그것이 너무나 큰 은혜지 않을까요? 그것이 너무나 큰 축복이지 않을까요? 그 축복과 은혜가 내 속에 경험되어질 때 우리는 이 장자 재앙을 통하여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그것을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음이 정말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죽었구나 라는 그 하나님의 그 고통과 아픔을 이해할 때 우리는 거기에 대한 감사가 있고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복음을 적용할 때 우리가 이 복음을 이해하면서도 계속해서 우리가 비교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과 그 예수님과 나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나와 비교를 해요. 그래서 나와 비슷한 동종 업종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가? 나와 비슷한 나이대에 또 나와 비슷한 어떤 그러한 상황이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 그것을 항상 비교하면서
자기를 바라봅니다. 조금 높거나 낮은 사람은 잘 비교하지 않아요. 좀 동종 업종에 있는 사람, 비슷한 사람 꼭 비교해. 그래서 내가 조금 잘 살고 있구나. 내가 조금 더 지금 상황이 좀 안 좋구나. 라는 것을 항상 그 다른 사람을 비추어서 나를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생겨요? 항상 우리에게 조금 잘하면 조금 우쭐해하는 마음이 생기고 조금 못하면 열등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항상 마음이 일희일비합니다. 좋을 때 좋았다가 또 나쁠 때 나쁠다가 또 괴로울 때 힘들었다가 좋을 때는 또 기뻤다가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하는데 이렇게 반복하면 할수록 어때요? 마음이 괴롭죠. 너무나 힘들어요. 우리의 기준을 다른 사람에게 뒀을 때 그 다른 사람으로 비춰지는 우리 자신은 너무나 힘들고 괴로운 그런 자신이 계속해서 비추어지는 거죠. 여러분, 내가 이것을 조금 이렇게 비교하면서 하나님께, 예수님께 나의 것들을 좀 비교하면서 비추면 어떤 정말 좋은 축복을 주실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목회를 예를 좀 든다면 제가 100명 혹은 1000명 혹은 10,000명 이렇게 막 큰 교회에 목회를 한다면 여러분 그 목사님이 영향력이 좀 크지 않겠습니까? 야, 저 목사님의 삶은 정말 가치 있는 삶이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성공한 목회자라고 여깁니다. 그렇다면 10명, 20명 이렇게 그것도 안 되는 그런 교회에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님은 굉장히 실패했다는 생각이 들죠. 야, 내가 이 목회를 이렇게 해갖고 뭐 되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실제로 절망하는 목사님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정말 우울해하고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삶이 제대로 된 삶인가 생각하면서 실패와 절망을 경험하는 목사님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하나님은 어떤 기준으로 목회자를 바라볼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달란트 비유를 주시는데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비유를 주십니다. 근데 2달란트, 5달란트는 열심히 일해서 2달란트, 5달란트를 남겼어요. 많이 남기고 적게 남기고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칭찬하였습니다. 그 동일한 칭찬이 저는 핵심이라고 봐요. 하나님께서는 많이 일하고 적게 일하고 많은 결과를 두고 적은 결과를 두고에 상관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했느냐, 그리고 주님의 그 은혜로움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삶에 반영했느냐, 그것을 보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칭찬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잘하였더라. 주님의 그 칭찬 한마디면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칭찬과 그것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칭찬 하나면 우리는 정말 마음이 흡족할 것 같아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합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내 일을 봐주는 그런 직장 상사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하고 우리 가족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하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거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인정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괴로워요.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꾸 인정을 받고 그 인정이 좀 부족할 때는 힘들고 어려운 것처럼 자꾸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할 때 나에게 계속 괴로움이 다가와요. 힘들어요. 좋은 것 같은데 좋은 게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과 예수님 한번 비교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해주셨는가? 예수님께서 나에게 어떤 삶을 십자가의 그 죽음은 어떤 죽음이었는가?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주님께서는 내게 어떤 마음으로 내게 주셨는가? 그렇다면 이것을 주님께서는 사랑하고 계시고 나를 정말 인정하고 계시고 나를 영광스러운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냐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은 비교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과는 정말 차원이 다릅니다. 기쁨과 감사 그리고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거죠. 거기에 결과의 유무는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에 그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잘하였도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이 세상에 살아가는 어떤 사람들과 여러분과 비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비교의 대상은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향하여서 하신 일과 여러분의 삶을 항상 비교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겸손해질 겁니다.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면서 화해가 일어나고 용서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깊이 있게 생각하고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장자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신 이유, 그것을 좀 정의하면서 마칠게요. 여러분, 장자재앙은 바로의 완악한 죄 때문에 이루어졌습니다. 바로가 그 고집을 꺾지 않았죠.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죄를 인간이 꺾지를 않습니다. 이것을 끝까지 간다니까요. 너무나 완고하게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해요. 하나님을 무시해요. 창조주 하나님이 있는데 그 창조주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가 주인인 양 살아간다니까요. 그 죄는, 그 죄의 결과는 분명하게 죽음입니다. 이것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죽음을 대신해서 죽게 하신 거예요. 장자재앙을 내리신 이유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에 보내주기 위한 하나님의 정말 계획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재앙을 내리는 것을 예수님의 그 장자됨에, 그 장자로서의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재앙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이 인간의 죄의 완악함을 용서해 주기 위한 구원의 길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기억하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에게 전리품을 주세요. 정말 주십니다. 은금 폐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것처럼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주님께서 죽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그것이요 이 세상에서 펼쳐질 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기쁨과 은혜와 풍요함과 부요함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누리시고요, 정말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그 구원의 기쁨과 감사 속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찬양하는데요, 우리는 우리의 힘이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주님의 그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보혈의 능력을 오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자격 없는 내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죠.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주님, 오늘 시간에 정말 우리가 완고하게 주님을 거부한 그 어떤 것이 있습니까? 회개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구원의 길을 비추어 주시고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찾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 이 재앙과 이 재앙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빛,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을 하나님 경험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가 받아야 할 재앙을 대신 받으시고 하나님 장자의 재앙, 그 재앙을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손수 받으심으로 하나님 우리가 다시금 구원을 얻고 다시금 축복을 얻으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의 자리에 서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께서 대신 죽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범죄하고 완고한 그 자리, 그 죄의 형벌, 참으로 그 완고함이 하나님 우리의 모든 그러한 것들을 억누르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그러한 기회를 찾지 못하고 하나님 내가 가야 할 길만 고집하며 갔던 우리의 모습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끝까지 가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유혹은 하나님 뿌리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유혹과 이 죄와 하나님 이 완악함을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분의 능력과 은혜와 그분의 사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 하나님 화해와 그러한 용서를 허락하여 주실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놀라운 축복과 하나님의 금은보화의 그 하나님 부요함 또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너무나 하나님 이런 삶도 있는가 하나님 개탄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는 완악합니다. 하나님 끝까지 갑니다. 어떻게 돌이키지 못하는 그러한 제약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주님께서는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장자 되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장자의 그 재앙을 대신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고 믿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분을 통하여서 주시는 은혜와 구원과 그 사랑과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여주며 살아가며 하나님 그 사랑이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는 사실을 아버지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죄로 인하여서 관영한 이 세상 하나님 우리의 마음도 이 죄로 인하여서 관영되지 않도록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가며 그분의 그 사랑이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준 인생의 아버지의 그 미래를 보게 하는 그 사랑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 주님의 그 재앙
그 재앙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내려진 재앙임을 알고 감사하며 또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을 존경하고 정말 애틋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재앙을 대신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그분의 영광의 자리에서 함께 기뻐하며 찬양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산기쁨의 동산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권속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예배 마쳤습니다. 오늘 1주년 기념인데요. 그래도 케이크를 좀 절단하면서 그 기쁨을 잠시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 촛불을 꼭 불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불기는 조금 이제